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중에 감사하지 않을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이야기로 감사를 묵상하고 되짚는 시간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 동안 감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며 어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야 될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누가복음 17장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한 주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배웠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10명의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1명만 예수님한테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냐? 마음 안타까워 하시면서 1명한테는 영혼의 구원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배웠던 제 마음 가운데는 9명은 나쁜 놈들, 1명은 좋은 놈, 그래서 나는 좋은 놈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 또한 어른이 되면서 그 사람들도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주 동안 제가 철저하게 9명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변명할 수 있을까, 9명이 되어서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변명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대변하시는지를 반응을 하며 보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사하지 않은 9명 입장에 섰을 때 저라면 분명히 14절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가라고 해서 간 건데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지금 가라고 하다가 가다 보니까 병이 나았어요. 그럼 만약 내가 가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돌아선다면 혹시라도 효험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예수님이 너 가라고 했는데 왜 왔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의 말을 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다시 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럴 바에는 가다가 오라고 얘기를 해야죠. 예수님이 가다가 나을 거니까 꼭 와라. 그러면 내가 칭찬 한번 더 해줄게 라고 얘기를 확실하게 하셔야지. 아니 이렇게 앞뒤 다른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안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나았다라고 하면 그때 와서 예수님한테 고맙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나를 섣불리 판단하시고 마치 죽일 놈인 것처럼 여기 성경까지 쓰여두시면 제 입장이 뭐가 됩니까?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9명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변명하는 변명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앞뒤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정말 감사를 바라고 있었지만 뒤에서 그냥 이 정도는 니네가 알아야지라는 식으로 팔짱 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뭘 잘했는가를 판단하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들이 잘한 게 있느냐? 저는 잘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찾아간 겁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을 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모험을 떠났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12절에 멀리 서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만나고 죽겠다라는 표현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를 뿐이다 라고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올바른 고백입니까? 13절에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다윗의 아들 예수님이여, 뭐 이런 고백 없습니다. 선생님 라고 이야기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고백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따지고 보면 자기들이 먼저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와준 거고, 예수님이 와줬는데도 자기들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서서 소리 지르고 있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제대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고백을 하면서 나 모르겠고 그냥 나 회복시켜 달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만약 예수님이 아까 제가 변명했던 것처럼 정말로 앞뒤 말 다르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이 괘씸한 놈들 이렇게 여겼다면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기적 물렀을 겁니다. 감사 안 하는 19명은 다 다시 나병이 생길 거다, 감사한 너만 회복될 거다, 이러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와서 감사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한테 감사 표현하지 않은 9명한테도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19절에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 지점까지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맥락이 어디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가죠?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문제가 한가득이었어요. 나 가면은 오해받을 거고, 나 가면은 끌려갈 거고, 나 가면은 두드려 맞을 거고, 그러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 문제만으로도 신경 쓰여 죽겠는데 구원받지도 않을 놈들이 있는데 이거 내가 멈춰서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줘야 된다? 제가 느끼기에 예수님은 너무 인격적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며 제가 묵상하게 되었던 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오늘 감사를 명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감사를 강요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명 중에 1명이 왔을 때 9은 어디 있느냐? 나 사실 기대하고 있었어. 그리고 네가 와서 너무 기뻐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를 기대하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나 너한테 이 정도 해줄 테니까 넌 나한테 이 정도 제스처는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감사를 강요하지 않는 게 인격적인 사랑을 가지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중에 구원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적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 감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적 받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 가지고 여러분들의 감사를 끌어내려고 명령하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것. 심지어 내가 거저주고 내 능력을 부어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냥 감사하지 않고 돌아가도 괜찮아 라고 느낄 정도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았던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사람들처럼 감사를 강요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 주 동안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감사를 누리셨습니까?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한 주간 기대와 설레임을 포기하지 말자고 이야기 드렸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판단, 비평, 불만, 원망,
짜증, 괴로움,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너의 삶이 9명의 나병 환자랑 비슷하구나. 나는 너에게 감사를 명령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순간에도 네가 나에게 감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 그리고 네가 나에게 감사할 때 난 너무 기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9명의 모습을 보며 문제에 함몰된 죄인들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문제에 함몰된 죄인들. 이 사람들은요, 어떤 공동체이냐?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 1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길을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제사장한테 가서 내 나병이 나았다라는 검증 절차를 받으려면요, 제 기억으로는 레위기 14장으로 기억하는데 8일 정도의 시간 동안을 제사장의 감독 아래에서 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만난 순간부터 8일 동안은 자가격리를 하면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받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8일 뒤가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이 다른 마을에 갈 확률이 높았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요, 예수님을 진짜 감사히 여기고 예수님께 진짜 감사를 고백하려면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서 감사를 고백하지 않으면은 다시 만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객관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객관성을 잃어버렸어요. 왜? 내 문제에 너무 함몰돼 버린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라는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걱정이 너무 차 있었기 때문에 나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가 끝났다라는 도장을 받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인생에 문제가 끝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평생 동안 나병 환자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나병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문제 없어집니까? 아니죠. 나병이 회복됐다고 나병일 때 떨어졌던 팔이 갑자기 쭉 하고 다시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병일 때 다쳐가지고 막 잘렸던 다리가 다시 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나병은 끝났지만 평생 팔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병은 끝났지만 평생 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요즘으로 치자면 내가 이 정도 복지 혜택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가지고 요 정도까지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장애 등급 이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로 갔다. 그럼 오히려 예수님한테 나 복지 혜택 받아야 되니까 그런 기적 할 거면은 안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런 분들도 저는 충분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해결은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다른 문제, 난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또한 지금 평생 문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하러 왔는데 사람들은 날 알아봐 주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지들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수님 또한 문제 가운데서 살고 있던 분이라는 거죠. 인생은 죽는 순간까지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함몰되어 있으면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평생 주님께 잘할게요. 그거 해결되면은 딴 문제 놓고 주님 제가 이것만 해결돼 주면 제가 주님께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자꾸 공약을 거는 거예요. 매주 주일 예배 나오겠습니다. 예배 시간 똑바로 지키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거래 관계로 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함몰되어서 문제만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멈춰서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뭐라고 기도했지?
이 사람들 뭐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했죠? 13절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었습니다. 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물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낫게 해달라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한 사람만 1+1으로 영혼 구원까지 시켜주고 9인 나는 육체의 구원만 주셨냐, 나 손해본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기들이 기도한 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였고 예수님은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신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멈춰 서서 고민을 해보고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 8일 지나면 떠날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감사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왜 지내는 겁니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멈춰 서보라는 거예요. 문제에 함몰되어서 계속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 행복할 것 같아요, 문제에 함몰된 우리가 한 번쯤은 달리던 삶을 멈추고 진짜 이거 해결되면 내 인생이 나아지나? 아니거든요. 이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좋은 아파트 청약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 쳐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저 잔금일 다가오는데 잔금 해결하게 해주세요. 잔금 해결하면은 대출이 된 걸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자가 너무 부담돼요,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자꾸 문제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때쯤에 잠깐 멈춰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순간 우리의 수많은 문제를 돌파하게 해주시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본 적이 있나? 예수님한테 고맙다고 한 적이 있나?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10명이 같은 문제가 있었을 때는 다 같이 소리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지금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소리 질러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구나. 이 한 사람의 소리는 9명이 다 외면합니다. 문제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나랑 같은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소리 지르고 나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무시해버리는 게 문제 중심적인 삶, 문제에 함몰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돌아보십시오. 부부간에도 맨날 내가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왜 내 입장을 못 알아주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부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려고 부부가 된 거잖아요. 서로 의지하려고 부부가 된 거잖아요. 서로 믿어주려고 부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가 크냐, 네 문제냐 크냐 이런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라 서로가 멈춰 서서 서로의 문제를 바라봐주고 함께 누구 곁에 있어야 될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 곁에 있어서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할지 예수님 곁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은요, 불현듯 뛰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나에게 문제 해결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구나.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었구나. 평생 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줬던 존재가 있나? 예수님한테 고맙다고 해야겠다. 어느새 그 사람의 마음에는 문제가 지워졌어요. 예수님이 문제를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뒤처질 상황, 왜냐하면 늦게 가면 갈수록 이 확실히 나았다라는 판정을 늦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뒤처질 각오를 가져야 됐고 9명의 공동체로부터 버려질 각오를 갖춰야 됐고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올 각오를 해야 했던 것이 그 한 사람의 결단이라는 거죠. 감사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 사람들은요, 이야기 나눠보면 맨날 불평합니다. 맨날 시기 질투하고 험담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면요, 어떻게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잘난 척하지 마. 어두움 가운데 빗줄기가 있으면 어두운 밤들이 미쳐 날뜁니다. 막 일렁일렁 거리잖아요. 어떻게든 빛을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험담하고 비평하고 뒷담화하는 문화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9명이 그 사람 떠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나랑 같이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외면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내가 험담의 주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홀로 남을 각오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감사는요, 의외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사마리아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봤을 때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알아보고 감사할 것 같지만,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한 것처럼 때로 감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감사할 법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감사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감사할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나병 환자가 언제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가 자기의 병이 나았을 때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달려가야 나병이 나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저희 코로나 검사하듯이 이렇게 쑤셔서 이거 색깔을 줄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언제 달려가다가 자기가 나병에 나았다라는 걸 알게 될까요? 나병이라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 중에서는 귀나 팔이나 발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깨가 탁 부딪히면은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러면서 피하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고통을 못 느끼니까 어깨가 부러져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귀가 뭉개져도 발에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줘야 될지 감이 없으니까 발뼈를 너무 짓눌러서 피부가 다 문드러질 때까지 짓누르게 되는 게 나병의 증상이에요. 고통을 모르는 게 나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언제 달려가다가 어떻게 자기가 나병이 나았다라는 걸 알까요? 아프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땅을 맨발로 뛰어다녀도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는데, 예수가 제사장한테 가라고 해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돌을 밟았는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평생 내가 안 아팠는데 피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피가 흐르는 게 느껴지는 거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 고통 없이 왕궁에서 그냥 닐리리하고 있으면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고통을 느낀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감사의 고백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의외성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다. 너 피가 철철 흐르는데 돌 밟아가지고 지금 쩔뚝거리는데 무슨 감사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인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외성,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감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감사는 신뢰의 고백이고 표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구절을 통해서 이찬수 목사님이랑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셨듯, 목사님은 이 구절을 보시면서 한 문장으로 감사는 표현이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셨어요.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축복 부어주셨겠냐. 감사는 표현이며, 표현할 때 더 큰 감사 제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게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진짜 감사 표현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원망과 불평을 표현하는 걸 더 크게 하셨습니까? 감사는요, 찾는 겁니다. 감사는 선포하는 겁니다. 내 몸에서 피가 흐르고 여전히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이 멀다 할지라도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표현하는 것, 그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었는지, 배운 대로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 예배로 표현한 거예요. 감사는 표현인데 어떤 표현이냐? 예배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예배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러했듯 예배가 바뀌지 않았는데 내 삶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그거 가짜입니다. 아니면은 진심인데도 힘을 잃은 진심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진짜 바뀌고 있는가?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내 팔이 아예 없고 내 다리에서 아직도 피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 예수님한테 감사 고백하러 왔는데 피 나요, 피. 이거 멈춰주세요. 이렇게 붕대 감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할 겨를도 없이 그냥 엎드려 예수님께 온전히 감사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에게 더 큰 감사 제목을 주실 거라는 게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첫째, 예수님은 감사를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셨지만 감사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은 감사를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셨지만 감사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네. 두 번째로 문제에 함몰되어 살아가던 삶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가까이 다가가야 할 관계를 선택하고 다른 관계를 포기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냐? 멈출 용기, 돌아볼 용기, 선택할 용기, 포기할 용기. 문제에 함몰된 이전까지의 삶을 포기하고 나와 문제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포기하고 예수 곁을 지킬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에 함몰되어 살아가던 삶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가까이 다가가야 할 관계를 선택하고 다른 관계를 포기할 용기가 필요하다. 세 번째, 감사는 항상 의외성을 갖습니다. 고통도 감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요.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먼저 감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항상 의외성을 갖는다. 고통도 감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먼저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네, 마지막으로 감사는 표현됩니다. 특별히 예배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표현된 감사는 더 큰 감사 제목을 낳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감사는 표현된다. 특별히 예배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렇게 표현된 감사는 더 큰 감사 제목을 낳는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 기억하시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런데 3장 2절인가에 보면 그 고통하는 때가 언제냐?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 그게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고통을 받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주변이 고통받아요. 그게 말세의 징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큐티를 통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너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지 않으면 너만 아플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발길을 멈추고 감사를 결단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감사를 이야기하시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감사를 이야기하시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문제만 가득 차서 모르니까 이거 일단 해결해 주시고 얘기하자고요 라는 식으로 문제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간혹 감사를 외치는 사람들의 큰 소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함께 멈춰야 돼요. 9명의 인생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한 사람의 감사 고백의 발길을 멈추고 너 도대체 왜 감사하는데? 라고 물어보고 이야기를 듣고 같이 방향을 꺾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기대와 설레임을 멈추지 말고 날마다 감사를 찾으며 더 큰 감사 제목으로 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감사를 표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라고 찬양할 텐데요. 주위를 둘러보시며 먼저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저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저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저라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감사가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주께 드려지며 더욱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꿈꿉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증거음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2절입니다.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증거음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3절입니다. 나의 감사를 주께,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의 감사를,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문제에 함몰된 9명인지 아니면 용기를 가지고 나의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께로 가서 꿇어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는 한 명일지 고민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소망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문제만을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영광을 돌리는 표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사가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사가 더욱 큰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지만 기대하고 기뻐하시는 예수님 곁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 예수님조차도 문제 해결의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하여 멈추고 돌아보고 선택하고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질 각오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처질 각오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점으로 돌아갈 각오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용기가 있어야만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선포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감사가 항상 의외성을 가짐을 기억하며 나 또한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나 또한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예배로, 더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 홀로 남는다 할지라도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이 더 큰 감사 제목을 낳을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이르리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고통받으며 감사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주위가 고통받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대와 설레임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감사를 주옵소서. 다같이 일어나 고백합시다.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감사를 찾으니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감사를 찾읍시다.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 나는 오늘도 감사. 나는 오늘도 감사리. 우리의 감사를 더 큰 기도 제목으로 바꾸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력을 다해 감사를 표현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